제목은요, 회개와 감사 그리고 소망입니다. 자, 마지막 주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제목에 맞는 말씀을 끌어다가 제가 붙였어요. 회개, 감사 그리고 소망. 그렇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내년에 대해서 소망을 갖자. 회개와 감사 그리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화살, 쏜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신중하게 행동을 하라는 말이 되겠지요. 두 번째는 내뱉은 말입니다.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을 할 때도 신중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언행을 신중하게 하라는 말들이지요. 유대 문헌 가운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왕 다윗이 보석 세공인에게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반지에 새길 문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서 기쁨이 있을 때 이 억제하지 못하는 기쁨을 조절하고,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에게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한데 어우를 수 있는 말을 내 반지에 새겨달라. 이 보석 세공인이 어떤 말을 새길까 고민을 했지만 그 문구가 생각이 나질 않아서 당시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다윗의 왕자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솔로몬은 웃으면서 보석 세공인에게 한마디를 건네줍니다. 그 글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이 교차 반복하면서 지나갑니다. 올해에도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가운데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이 해를 어떻게 마감하느냐입니다. 성공과 축복에 대해서는 감사로, 실패와 부족과 허물에 대해서는 회개함으로, 그리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소망으로 한 해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일생을 마감하는 강도 두 사람이 나오는데 모두 악하게 살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가 인생을 정리하는 모습이 판이하게 달라요. 한 사람은 자신이 막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어요. 회개를 했고, 한 사람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되돌려 주시는 것이지요. 자, 우리에게 회개가 있다는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고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막 살아왔지만 하나님, 마지막 순간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회개한 강도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회개한 강도는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감사 그리고 소망으로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와 감사로 자신의 삶을 잘 정리했던,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진 요나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에 잡아먹혀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자, 이 현재 현존하는 가장 큰 물고기는 고래입니다. 그런데 큰 고래, 가장 큰 고래의 심장은 소형 자동차만 하답니다. 그리고 고래 핏줄이 얼마나 굵은지 이 고래 핏줄 속으로 어린아이들이 기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핏줄도 굵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고래 뱃속에는 한 10명 정도가 들어가서 앉아 있을 만큼 고래 배가 크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래의 소화력이 워낙 강해서 무엇을 먹든지 간에 4시간 안에 뼈까지 소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소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그 뱃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소화되지 않고 생생히 살아 있었습니다. 죽어야 할 곳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지요. 물론 그 고통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했을 거예요.
요나는 즉각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나는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나가 보여준 인생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그리고 감사하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려면 먼저는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숨을 쉴 수 없고 위액이 자신의 살을 녹아내리는 이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스올이 뭐냐? 이거 지옥이에요. 음부 지옥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몸부림치면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 바로 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는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도가 뭐냐? 바로 그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회복의 기도이고 가장 진실한 기도이고 은혜의 기도이고 축복의 기도입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합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여 주시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주님의 축복을 덧입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얼룩진 우리의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 사실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요, 사람다워지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유와 변명을 들어놓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접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회개합시다. 시작. 우리가 사람이라면 회개합시다. 네. 말이 좀 우스운 것 같지만 이거 정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젊은 부부가 늙은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휴가를 갔다 왔더니 이 노모가 굶어 죽었어요. 그 옆집에도 휴가를 갔다 왔는데 옆집에는 개가 굶어 죽었어요. 그 이웃의 고발로 두 집 부부가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한 집에는 어머니가 굶어 죽고 한 집에는 개가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누구 죄가 클까요? 어머니가 죽은 집의 부부가 죄가 클 것 같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죽은 집 부부는 무죄가 되고 개가 죽은 집 부부는 유죄 판결 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개는 동물이다. 묶어놓고 굶겨 죽였으니 사람 잘못이다. 그러나 늙은 어머니는 동물이 아닌 사람이다. 배고프면 냉장고를 뒤질 수 있고 슈퍼에 갈 수 있고 이웃에 가서 얻어먹을 수 있는데 자기가 게을러서 죽은 것이다. 자기가 자기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가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승에게는 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그 짐승을 관리하지 못한 것까지 죄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옆에 개가 앉아 있으면 그냥 지나쳐도 되지만 옆에 사람이 앉아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진지하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데 끝에다가 그럼요까지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사람이라면 회개합시다. 그럼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람이라면 회개합시다. 그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딸 예림이하고 화상 통화를 하는데 예림이 방에 화분이 보여요. 그래서 걔가 화분을 키우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살 애가 아닌데 화분이 보이길래
야, 너는 화분에다가 식물도 키우니? 그랬더니 아니, 친구들이 방학이라 자기네 집에 가면서 키워달라고 내 방에 놓고 갔어. 예, 미국 애들은 다 이렇게 해. 그래서 기숙사에 남아있는 애가 친구들 화분 다 모아다가 키워주고 다시 계약해서 오면 또 나눠주는 거예요. 동물은, 식물은 자기가 자기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자기 관리에서 회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행동과 생각까지, 예배하는 나의 모습과 말씀 듣는 태도와 이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게으르고 불순종했던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해야 사람이고 사람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회개하니까 탕자도 용서받고 은혜받고, 사마리아 여인도 용서받고 은혜받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침받고 은혜받고, 38년 된 병자도 고침받고 은혜받았습니다. 용서받고 고침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해야 합니다. 올 한 해는 회개뿐만 아니라 감사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는 믿는 자에게 요청되는 필수 덕목 아니겠어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요나는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요나가 이 감사에 찬 확신의 모습으로 감사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더니 곧 이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9절 말씀에서 감사라는 말을 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빠지면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가 성도라면 감사합시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성도라면 감사합시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정직한 회개와 진실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혼 부부의 이야기예요.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에 신혼의 단꿈이 막 무르익어 갈 때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8남매 중에 7번째 여동생이 간호대학에 마지막 등록금을 못 내서 언니에게 손을 벌립니다.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무슨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던 끝에 남편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폐물 정리하면 어떨까? 우린 장롱 밑에 깊숙이 넣어둔 폐물을 꺼냈다. 금 13돈을 들고 남편과 나는 동네 금방으로 갔다. 동생이 무사히 등록을 마치고 난 뒤 3개월쯤 지난 어느 휴일, 오랜만에 남편이랑 시내에 나들이 할 일이 생겨서 나는 어린애처럼 일찍 일어나 차려입고 나갔지만 서울의 거리는 어지러웠고 공기는 너무 탁해 숨이 막힐 것만 같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잘 잠그고 갔던 안방도 활짝 열려 있었고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폐물을 담았던 빈 상자들이었다. 그때 바로 버릴까 하다가 별 생각 없이 원래 있던 장롱 밑에 그대로 두었는데 그것이 삶은 조개처럼 입을 해 벌린 채로 빈 곽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순간 전율을 느끼는 감사를 드렸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감사를 드린 후에 애써 들어와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검은 손님에게 미안함을 느낄 만큼 진실된 감사를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그 순간 따르릉 따르릉, 언니 나야. 나 간호사고시 1차 합격했어. 다 언니와 형부 덕분 아니겠어? 고마워 언니. 사실 우리의 삶은 감사할 일들이 구석구석 속속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방송사나 신문사, 잡지사에서 올해의 최고의 사건,
올해의 10대 뉴스 하면서 보도하기를 경쟁적으로 보도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감사해야 되는데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10대 감사의 사건들을 한번 조목조목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 10명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교역자와 장로님들, 사역자와 많은 부서의 직분자들, 그리고 내 직장의 사람들, 감사할 사람들을 10명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 안에서 감사로 한 해를 매듭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행기는요, 이륙하기 전에 철저하게 정비를 한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비행기의 사고는 한번 났다 하면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비사들이 비행기를 점검할 때는 점검표가 있어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1번 점검, 2번 점검, 이 점검 체크리스트 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축복받는 생활을 원한다면 그 생활의 기준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인 권위가 되는 궁극적인 권위가 되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기준표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점검을 하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소망을 가집니다. 완전히 죽음의 사지로 몰렸지만 거기서 요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와 믿음, 그리고 이어서 소망을 발견해요. 4절 말씀에서 소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서원을 주님 앞에 갚아 내가 사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대목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장면들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의 이제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사명의 길, 소명의 길로 가겠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멋진 정리, 멋진 새 출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요, 성도에게는요,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나를 감사케 하시고 마침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찾아올 2020년은 반드시 복된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지요. 이 회복과 이 축복의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가려고 지하철 1호선을 탔습니다. 인천이어서 자리가 많더군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신도림쯤에서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탔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아저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손잡이를 양손에 딱 잡은 다음에 가방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제부터 그 아저씨가 한 말 그대로 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물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긴 플라스틱 막대기에 솔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칫솔입니다. 칫솔. 제가 이거 뭐 하려고 가져 나왔을까요? 네,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 5개 묶어서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1,000원. 돌려보겠습니다. 뒤에 영어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연 칫솔이 몇 개나 팔렸는가 궁금했습니다. 결국 칫솔은 4개 팔렸고 아저씨가 또다시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개 팔아서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실망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합니까? 저는 다음 칸 갑니다 하면서 아저씨는 가방 들고 다음 칸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뒤집어졌습니다. 희망, 그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내년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아름다운 미래가 있습니다. 올해를 회개와 감사로 잘 마무리하십시다. 그러면 내년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성도에게는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마침내 소망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올 2020년도 반드시 복된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회복과 축복의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길고도 짧았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편으론 감격이고 한편으론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시지요. 다시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감사가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져야 하지요. 이 시간 정직한 회개와 진실된 감사가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며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교우들이여, 회개와 감사 그리고 소망으로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를 열어가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날들을 잘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회개와 감사 그리고 소망을 고백하는 그 요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시고, 요나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요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